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기념의 날입니다. 창조와 구속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로서 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될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칭으로 될 수 있는 그 단어는 뭡니까? 주인 그러면은 뭘 생각합니까? 종이에요. 그죠? 요즘은 뭐 종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옛날 이 성경을 쓸 때 주인이다 그러면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기다렸는가 하면은 메시아라고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주인보다 더 높은 국가의 주인. 누구죠? 왕이에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옛날엔 선지자가 양각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왕과 대칭되는 그러한 단어는 뭡니까? 신하. 그렇죠? 왕, 신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거나 주인으로 모시거나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존심 상할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느냐 하는 우리 품성에 달려있죠. 우리 인간의 타고난 그 죄성 때문에, 본성 때문에 일그러진 그러한 특성,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품성을 형성하는 법을 잘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꼴짓고 모양 잡으시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젊은이가 자기가 오래 타던 차를 타고 공원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들어서가지고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풀풀 하면서 시동이 꺼져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본네트를 열고 자기가 늘 다뤄왔던 차니까 뭐 잠깐이면 고쳐서 가겠지 하고선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하는데 차가 올라가서 또 틀어봐도 또 안 되고 그렇게 하기를 한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아침 시간에 자기가 가야 할 곳도 있고 한데 차가 고쳐지질 않아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한 노인이 청년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내가 좀 봐줘도 될까?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노인이고 볼품없는 사람이요. 나는 자동차를 타고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또 시간을 한 30분 또 보냈어요. 이 노인네는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아직도 못 고쳤나? 내가 좀 봐줄 수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거 벌써 탄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 차인데 내가 고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저 노인네가 혹 고쳐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봐주실 수 있으면 좀 봐줘 보세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특별히 보지도 않고 이 노인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쪽에 있는 나사 하나가 지금 그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끼워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떤가? 그래서 뭔가 하고선 보니까 이 나사가 이렇게 삐뚤어가지고 거반 빠져가지고는 아무리 키를 틀어도 그게 당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끼겨놓고선 위에 올라가가지고 키 틀어봐. 그러니까 키 틀어가지고 한 키에 부르릉 하고선 차가 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조금 가다가 이거 참 안 됐지. 이 차를 이렇게 고마운 분인데 이 고마운 분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갈까? 그러고서는 돌아보니까 아직도 저쪽에서 자전거 이제 타려고 하는 그 노인네 찾아가가지고는 뒤로 밖으로 해가지고 가면서 실례지만은 성함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니까 그 노인네가 I am Ford 그래요. 누구라고요? 포드래요, 포드. 여러분, 포드라고 하는 분 아세요? 꽤 유명하네요. 여기 있는 분이 다 아시는 정도면. 네. 미국의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포드는 자기 어머니가 병 들어가지고 거발 죽게 될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너무 급박해가지고 말을 빌려볼까 어떻게 하다가 병원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말 빌려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도 안 된다고 하면은 나는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포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포드라고 하는 청년의 그 비전 때문에 어떤 것을 시도해 본 그것 때문에 자동차가 나오게 됐던 거예요. 꿈이 있는 청년이었댔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품성을 어떻게 꼴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 외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이라고 하는 힘써서라고 하는 말이 항상 계속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의자가 무슨 자와 무슨 자가 결합이 된 자인가요? 양하고 나하고. 그러면 양은 어디에 있어요? 내 위에 있어요. 그렇죠? 내 위에. 그러니까 내가 양을 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가운데 보면은 10절인가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내가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이사야 5장 가운데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는 어떻다 그랬어요? 네, 이사야 5장 1절 2절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자, 이 농부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들포도가 달렸다고 하는 것이 이치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농부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극상품 포도 갖다가 포도원에다 심었어요. 근데 나중에 열매 달린 거 보니까 들포도가 맺혔어요. 아주 시고 이건 가치도 없고 맛도 없는 그런 포도가 달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농사 짓고 계신 분은 제 얘기가 금방 들릴 수 있어요. 극상품 포도라고 하는 것은 야생 포도를 뿌리로 해서 그거를 잘라버리고 뭐를 갖다가 접붙인 겁니까? 좋은 아주 큰 열매를 맺는 그 포도 가지를 갖다가 접붙인 상태를 그래가지고 그 뿌리를 팔 때 뭘로 파는가 하면 극상품 포도라고 팔아요. 여러분이 후지 사과, 부사 사과나 또 감이나 어떤 복숭아나 어떤 나무라도 필리핀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숭아, 망고 나무나 어떤 좋은 것들을 할 때 보면은 분명히 몇 번, 한두 번 정도 접을 해요. 사과도 보통 이중 접을 해요. 밑에 뿌리하고 가지하고 또 위에 또 부분이 또 달라요. 근데 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하는 거는 야생 포도에다가 그거를 잘라버리고 그 위에다가 좋은 열매가 달리는 포도가 나는 가지를 접붙였다고 하는 것이 극상품 포도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접붙인 접수를 갖다가 이 나무를 갖다가 심어보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그것이 자라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접붙여진 그 가지 부분 밑에서 눈이 나올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것이 그 밑에 있는 야생 포도에서 눈이 트기 시작하면은 위에 접붙인 부분이 죽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우리 자녀가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야말로 아주 극상품 포도의 열매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옛 몸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싹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들포도, 신포도밖에는 나올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접붙인 상태가 떨어져서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항상 붙어있는 상태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완성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거룩하신 자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지. 그분이 세상에서 이적기사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을 때는 또 빌립보 2장 가운데 보면은 그분이 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와 반대예요. 그죠? 신성을 가지신 분이 어디에 참여하는 것을 해보셨어요? 우리 인성에 참여하는 것을 시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극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인성으로 참여했다가 그분이 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은 이 지구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의 심판에서도 견디지 못하실 분이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내려가서 루스벨의 그러한 모든 시험에 지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우주 가운데 이 지구와 더불어서 사단은 이 지구의 왕이 됐을 것이고 또 많은 우주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신 분 중에서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쓰고 내려가겠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아닙니까? 그 성육신은 어떤 한 낮은 하나님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본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이적과 기사도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득병자도 고치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습을 인간에게 모본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을 모본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들을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록 18장에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러한 모본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속량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여기 나온 말씀처럼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커다란 변화, 이적과 기적 같은 그러한 품성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그러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에다가 IAN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되죠?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인되고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것도 함께 받는다고 배우셨는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는다.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용납한다고 하면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적합한 품성, 그것을 꼴지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적합한 품성, 그것을 꼴지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예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품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잔치에 한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렇게 될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피로 씻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연합할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 자, 우리가 타고나면서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받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듣고 알 것이 아니고 또 읽고 알 것이 아니고 믿고 알 것이 아니고, 시편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라. 자, 제가 얘기할 때 듣고 알고 읽고 알고 믿고 알고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맛보아 알라고 하는 시 34편 8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단도 해요. 사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아주 높은 존경할 수 있는 단어는 다 써요. 그죠?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나타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는 대신에 내가 경험적으로 스스로 맛보고 우리 주님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품성은 주님을 닮은 그러한 모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진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유명한 때가 언제였던가 하면은 보리떡 가지고 이적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자, 장정들만 5,000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숫자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저분 같으면 우리가 왕으로 모실 수 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다른 곳으로서 피신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쪽으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떡 나눠주던 대로 와보니까 안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다고 하는 수소문을 해가지고는 예수님 가신 대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생각하신 것이 있으셔서 그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저 같으면은 왜 그렇게 한참 인기가 좋을 때 왜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자, 너희가 여기 온 거는 떡 먹고 배부르니까 왔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 얘기를 그 당시 랍비들이 늘 쓰던 얘기예요.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을 정도의 그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먹자, 마시자. 그런 얘기 하죠. 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자. 그 얘기입니다. 살과 피라고 하는 건 그분의 교훈을 어떻게 친밀하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의문이 나고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흠을 잡을까 하고 기회를 찾는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아, 그 말은 우리가 늘 얘기하던 얘기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저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가자. 자기 살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제는 뭐 떡 준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자기 살 먹고 자기 피 마시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가자 하면서 사람들을 등을 떠밀면서 어떻게 해요? 다 가도록 했어요. 남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12제자만 오롯이 남았어요. 예수님은 자, 그래도 너희들이라도 남았으니까 좋다.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너희도 가려면 가라. 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가고 싶으면 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참 교회 채우기 어려운 입장인데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교인들을 왜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이 되셨을까요? 그저 배부르기 위해서 쫓아오고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쫓아온 그러한 신자들은 하늘에 갖다 놔도 적합한 그러한 하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가장 귀중한 교훈을 알려주시는 것은 내 살과 내 피, 곧 내 교훈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방해자들이 중간중간 끼어가지고 물론 사단이 거기 주동이 됐겠죠. 그 많이 몰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해산시키고 예수님께로부터 돌려보낼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늘은 믿지만은 하늘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면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영혼의 가치는 믿지만은 오래지 않아서 그 구속을 영원히 끝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 구속은 영원히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들을 등한히 합니다. 히브리 2장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그러한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피하겠느냐? 우리가 등한히 할 때는 우리에게 오는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이 일들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금지한 길을 자주 가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길을 내고 있는가, 어디가 길인지 산에 들어가서 길을 낼 때 보면은 한 사람이 길이 아닌 데로 들어가가지고 저벅저벅 건너가면은 또 딴 사람이 또 쫓아 들어가고 자꾸 가다가 보면은 그 길이 어떻게 되나요? 자, 길이 아니던 자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영생의 길을 그분께서는 먼저 가시고 먼저 가시도 밟고 돌도 치고 가시면서 길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아주 좋은 특권 아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본으로서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알지만은 그것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지식은 그들의 정죄를 가중할 뿐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죄는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나 귀중한 말씀들을 듣고 갈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이제는 듣지 못해서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시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들은 것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으로서, 자, 유대인들은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예?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다, 그렇게 브레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국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늘로서 내려온 뭐요? 밥. 그죠? 밥. 자, 하늘로서 내려온 밥. 예수님이 밥으로서 오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여러분 아시죠? 어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장소.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그러면은 베델 할 때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랬죠? 그럼 그러면은 베들 그런 것은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 그리고 레헴 그런 것은 똑이라는 얘기예요. 똑. 예. 그러면은 베들레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예요? 떡집에서 나셨네요. 그죠? 떡집. 자, 그리고 어디에 누이셨나요? 네, 짐승이 먹는 이 먹이통에 나셨어요. 구유라 그러지, 구유. 그러면 짐승이 먹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밥으로서 오셨다, 떡으로서 오셨다, 빵으로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먹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줘서 만나에서 먹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크기가 어땠다고 얘기를 했나요? 크기가 아주 이만한 떡으로 그냥 톡톡 떨겨졌나요? 집집마다 하나씩? 어떻게 했어요?
크기가 아주 미세해서 작고 둥글고 가시만하고, 자,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녹아서 없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볼 때 자잘한 모습의 떡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뜨기 전에 모아야 돼요. 해가 뜨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떡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명상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명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제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보면은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그리고 6장 54절 가운데 보면은 이 표적으로서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영어에서는 사인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사인. 이 표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할 때도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서를 확증하는 그러한 사인,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이라고 하고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사인해 놓으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을 올바로 알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모든 계명은 이 안식일 계명 가운데서 다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와 또 백성들 사이에 나와 너희 그 백성 사이에 사인이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닌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거다라고,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에 그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무호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 받은 사람, 사인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실 텐데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사이가 안 좋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가인이 벌벌 떠는데 가인한테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한테다가 사인을 주겠다. 마크를 하겠다. 그러면 가인의 이마에는 무슨 어떤 엑스표라도 있었나요? 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뭘로써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네. 안식일에도 여전히 나무하러 가고 일하러 가는 사람 보면은 가인의 자손이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표가 그 가족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안식일이면은 그 정해진 장소로 찾아가는 것을 한문에 보면 곧처자를 보면은 어떤 장소에 일곱째 날에 8식구가 모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를 쓸 때 곧처라 그래요. 처자 쓸 때 보면은 어떤 곳에 7일에 일곱째 날에 8식구가 모이는 곳이 안식일에 모이는 곳이 그 곳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그렇게 써요. 왜 그렇게 글자를 만들었는지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창세기 가운데는 안식일에는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장소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식물이 뿌리를 땅 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업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칠 때 그리스도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호세아 6장 3절의 주석입니다. 그분은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서 우리에 떠오를 것이고 백합화와 같이 향기를 내면서 필 것이다.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다. 비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이 성경에 보니까 꽃이 핀다고 표현하지 않고 포도나무같이 자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했네요. 호세아 14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사의 우리 머리가 되신 그분에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접붙인 가지와 같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친다고 얘기를 할 때 성경 가운데는 여러 표현을 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hands라고 한 거 보니까 두 손을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손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영어에서는 purify your hearts 그랬어요. double mind.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자,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두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한 손만 깨끗이 해요. 세상 것도 붙들고 싶고 하늘도 가고 싶고 자, 필요한 때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손 하나는 뒤로 감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너 그 손 하나 더 내밀어 봐라. 두 손으로 받는 거야, 공손하게. 그렇죠? 공손하게 받으려면 두 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주세요. 자, 두 손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 어린아이가 엄마가 시장에 가서 오늘 뭐 맛있는 거 사다 줘, 나 선물 사다 줘 그러면은 사다 줘요. 그런데 막 따라 나오면서 엄마 선물 그랬는데 자기가 흑장난 하던 손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야, 두 손 다 깨끗하게 씻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빗물에다 갖다가 손을 막 닦아가지고 한 손만 그것도 한 손에는 다마구슬 뭐 이런 것들 잔뜩 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는 한 손만 내밀고서는 엄마 나 선물 그러면 주십니까? 그 마저 씻고 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마음 품지 말고 두 손을 깨끗이 하고 내가 주는 선물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예. 우리 참 너무 귀가 따갑도록 들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을 다른 표현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돼, 우리는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요술램프 같기도 해요. 그죠?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다 나올 것 같아요. 뭐 나와라 뚝딱 그러면 나오는 것,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원하는 것 다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해야 될 것도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큰 특권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 아이고 고생스럽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더니 이렇게 죽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죽던가요? 불이 붙고 밑에서 장작이 타오르고 몸이 뜨거워지는데도 찬미를 부르면서 죽었어요. 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막 피가 터지는데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계신 분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평안하게 잠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고 하면은 그분은 어떠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히브리 5장 8절부터 9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본이 되시고, 자,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 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큰 변호사로 계신다.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8절 9절 가운데 나온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있는 곳은 성소에서 어느 부분이든가요? 지성소예요. 그렇죠? 가장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곳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우리의 큰 변호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다, 형제다, 맏형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만 해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됐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쁜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경험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오늘날 남녀들이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생애를 사신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능력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경험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는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증인이에요. 다 내가 봤다, 만져봤다, 들어봤다. 이런 얘기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은 요한복음 3장 33절에 나온 말씀을 여기는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해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이 아니라 로마서 3장 3절 가운데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 의롭고 그분이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은 시편 51편에 기록됐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4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읽을 때는 판단하실 때라고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분이 판단을 받으실 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 이 지구상에 있는 죄인들까지도 그분을 어떻게 판단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분은 순결하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그분은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 피값으로 너를 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증인들, 우주의 증인들은 바로 어떻게 말할 겁니까? 충분합니다. 하늘에 들어가도 이 사람은 넉넉히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증인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장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하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저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